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임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오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 피가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감사합니다. 오늘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 시간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여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라우리가 우리 박수 치며 또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거기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거기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거기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세계 모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독수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 사랑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늘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 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은혜를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는 그 말씀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웃는 그물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안에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사랑 또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전하를 믿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두하여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물론 피고가 오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님을 구하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본문에 있어서 내가 진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 그리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의 유대인들의 바울 재고소 그리고 바울의 변론과 가이사 상소에 대해서 이제 25장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 그리고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베스도에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함으로써 그의 로마행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서 함께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제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이때에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의 부임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비교적 유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아그리파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태도로 봐서 베스도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지만 벨릭스에 비해서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 이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란 음모와 성전 모독죄 등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베스도는 이것이 문명이며 단지 종교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도 유대인의 불만을 의식했던 까닭에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일면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아그리파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사실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함께 써보낼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하면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진정한 의미와 공정성은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베스도와 아그리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베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이며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위해서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스도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복음의 전파와 변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실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면서 그를 영접하는데 온 생애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이 재판에 서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본분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온전히 전했다라는 사실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건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논이 없으면 정령이 파하지만 모사가 없으면 정령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 자신을 인사차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일로 이제 의논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게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새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문안하러 온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문안하러 오면 보통 인사치레 정도만 하는데 여기에서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고한 사실이 나오죠. 사실 여기서 이 베스도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혜롭고 노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한 죄인을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이런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뭔가 왕에게 보고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조언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내들인의 요구를 따르자니 총독으로서 이 무죄한 로마 시민권자를 죽여야만 했죠. 또 바울을 놓아주자니 이 어떤 유대 민족들의 민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뭔가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상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좋은 의논 상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처형한 바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레바논에 해당하는 칼기스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의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예루살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베스도로서는 어느 정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왜?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소식,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여러 힌트를 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의논을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그리빠와 의논을 거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쉽게 반발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베스도는 아그리빠와의 의논 끝에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자신과 동일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다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아그리빠 왕이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말구알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신이 얻은 결론대로 또 자신의 뜻대로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자신 있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왜? 이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스도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의논 상대와 의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할 때는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 의논을 하면 그래도 상대의 의논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또 상대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일사천리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방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주관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조언을 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름 좀 부족하지만 서로 상의하면서 함께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론이 상당하게 좋게 아름답게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일에 의논할 사람을 찾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죠. 서로 의견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귀담아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지혜롭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그 지혜가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듣는 마음으로 의롭게 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죠. 사실 그 정도 배웠고 그 정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왕의 지혜만으로 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해서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또 듣는 마음을 얻게 돼서 그 당시 때 아주 의로운 선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곁에 좋은 의논 상대를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좋은 의논 상대 중에 가장 최고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꾸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기보다는 좋은 의논 상대를 찾되 가장 확실한 의논처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묘미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하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스도가 그냥 사실 그대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종교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저 전달하는 것뿐이죠. 베스도도 복음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 당시 때 뭔가 지도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지식을 가진 그 당시 때에 문화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지도자에 오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르지 않죠. 더군다나 그 당시 때 로마가 유대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어떤지 또 새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들었겠죠.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특별히 베스도는 이곳에 와서 또 통치를 하려니 그런 유대인들의 폭동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베스도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는 것, 이것인데 이 베스도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감격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떨림도 없었고 그냥 금속처럼 차가운 사실만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죠. 은혜가 있죠. 간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재판석에 서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로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성도들은 많지만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내 입술로 전할 수밖에 없고 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그런 십자가 사랑과 그 안에 감격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보고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저 잘 나오는지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이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영혼들이 그런 감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그를 돕고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은혜, 그 사랑 안에 늘 갈급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고 또 그 사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한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 주시고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도록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히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상의를 하며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의향을 묻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다음 주에 있을 또 새학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며 우리의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키워주시고 사순절로 말미암아 많은 예배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바라보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귀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옵소서. 어깨로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난 영혼들, 우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귀한 은혜의 열매들 맺혀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조언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또 새학기 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총을 다시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그 십자가 은혜와 그 힘으로 2024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히 치유함을 있게 하시고 또한 단지 치유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아픔 치유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또 내가 잘 아는 자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모든 처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전교회 또 매 순간 이런 추운 날씨에도 노숙자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영태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